우리는 신명기를 살핍니다. 신명기의 첫 번째 주제는 과거를 새롭게 하라. 민수기의 그 험한 사건들, 그러나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물론 앞에 어린 양 사건도 있고요. 자, 과거를 새롭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 구원과 만나와 이 모든 축복을 6월절을 해마다 지킴으로 그 은혜를 회상하고, 그리고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은혜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수, 허물,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다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거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물론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이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피 발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쪼개어 물을 낸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노뱀, 광야에 높이 들린 그 노뱀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또 모세와 70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이끌어가게 하시던 그 성령님이 일하셨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다룹니다. 신명기의 두 번째 주제는 계명을 새롭게 하라. 뭐라고요? 계명을 새롭게 하라. 이 계명은 좁게는 10계명이에요. 넓게는 모세오경 안에 의식법, 정결법, 하여튼 기타 모든 걸 포함하는 모세오경 전체, 그리고 실은 성경 전체입니다. 자, 왜 이걸 새롭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주신 말씀이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대로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가 아니죠. 그들은 노예였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 그리고 광야에서 호렙산,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자, 그러니까 이 10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가졌고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10계명은 구원의 도리로 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게 믿어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주신 이 계명, 내가 사랑하고 읽으며 묵상하며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명이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걸 이미 증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라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 지켜 행하라. 6절 이하 보니까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자,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8절에도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나의 구원의 증거이다. 오늘도 내가 이 말씀 지키며 살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약속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로 가장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모든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큰 나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명 혹은 율법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보다 조금 먼저, 당연히 모세보다 훨씬 먼저 주전 19세기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구바벨론의 왕 함무라비가 282개 조항을 만들어서 바벨론은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반포한 것이 이미 다 발굴되어 있고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가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다친 건 다친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함무라비 법전 이 구절을 이게 모세에게 영향을 주었고 모세가 율법을 쓸 때 그렇게 했다. 참 우리가 본질을 좀 봐야 됩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 제가 몇 군데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제2조, 사람이 마술 행위를 했다고 타인에게 고발을 받으면 그를 확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강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강이 그를 붙잡으면, 즉 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맞는 말이고 고발한 사람이 이 사람 소유 재산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강이 그를 토해내면, 그러니까 살아나면 이거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고발한 사람의 모든 것을 네가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수영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6조, 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재산을 훔친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며 그가 훔친 물건을 넘겨받은 자 또한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신전 그리고 왕국 높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감옥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이든지 하여튼 매를 때리든지. 자, 21조,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했으면 그를 사형에 처하고 뚫고 간 그 구멍 앞에 매단다. 22조, 사람이 강도질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 109조, 불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는데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지 않으면 그 여주인을 사형에 처한다. 큰일 났죠, 그죠? 자, 129조,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붙잡혔으면 둘 다 묶어서 강에 버린다. 그러나 남편은 왕에게 자비를 구해 아내를 살릴 수 있다. 결국 생사여탈권이 지금 왕에게 있는 겁니다. 자, 201조, 귀족이 평민의 일을 빠뜨렸으면 은 3분의 1 미나를 물게 한다. 202조, 상급자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을 때린다. 40번 때리면 죽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그 나라의 정의를 위한 것이죠. 끝에 부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함무라비는 후대의 왕들에게 부탁한다. 이 규정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좋은 부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의 10계명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계명은 도대체 왜 중요한가? 10계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본 중에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명하신 첫 번째 목적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축복, 그거는 다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가 거룩한 백성. 자,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카도시, 거룩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다, 흠없다, 온전하다. 자,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깨끗한 것을 먹으라. 더러운 것, 죽은 것, 그런 건 먹지 말라. 너희는 존귀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깨끗한 백성, 몸도 늘 물로 씻어라, 깨끗해라. 가정의 삶도 깨끗해라. 윤리적으로도 너희는 깨끗해라. 너희가 사는 사회는 깨끗해라. 자, 깨끗하고 흠없는 것, 이게 먼저는 거룩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것. 뭘 구별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우리를 생각을, 마음을, 삶을 거룩하게, 온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목적,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결국 거룩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에, 땅에, 바다, 물속에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어떤 것으로도 비기지 말라 말씀해요. 이게 결국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섬기지 않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날, 결국은 날의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네가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내 안식일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해준다. 자, 시간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천대? 하물하면은 글로 끝. 그러나 하나님은 천대하니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본 것처럼 안식일, 시간의 에덴, 공간의 에덴, 가정의 에덴, 결국은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생명을 귀히 여기라, 가정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가정과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면서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십계명의 본질이 뭔가,
물론 구약에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느 서기관이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똑같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함무람이나 다른 법전은 뭐 이러면 사형에 처한다, 이러면 이렇게 한다, 예,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한 거 이해해요. 그러나 십계명은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길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가정의 삶 속에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걸 요약해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신명기 10장 19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배려하라, 뭐 존중하라. 이걸 넘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전에 애굽에 나그네였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의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도이고, 아멘이 꼭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효도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요. 정말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사랑의 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결과가, 목적이 뭔가? 그것은 공의와 평화입니다. 8절에도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라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영어 성경에 혼동되기도 하지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자, 세상이 원하는, 아까 함무라비 법전 포함해서 세상이 원하는 법전의 목적은 justice and peace입니다. justice. 여기 이 말은 공평하다. 너도 불만 없고 나도 불만 없고, 이게 justice.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의보다 공의를 선포합니다. 공의는 시편 잠언의 의인은 the righteous, 의인은, 정의가 세상의 평화, 수평적인 이웃과의 정의라면 공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면, 말씀 따라 십계명 계명을 따라 살면 이 세상 어떤 법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탁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 너희는 내 앞에 완전하라.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하라.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정의를 넘어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만 세상의 평화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다 짓밟아 놓고 너희들 싸우면 가만 안 둬. 그거는 세상의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한 평화는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샬롬. 샬롬은 뭔가요?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 그리고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가장 행복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가르쳐주는 righteousness, 이 의와 공의와 그리고 샬롬은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 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 진정한 정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십니다. 이 샬롬, 이게 결국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 나그네들,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곳, 거룩한 계명이 시행되는 이곳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곡식을 벨 때 모퉁이껏 좀 남겨둬라. 거두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 남겨둬라. 포도를 거두고 다 뒤져서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와서 그래도 뒤지면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는 곳, 나도 포도가 먹고 싶어요. 뒤져보면 그래도 한 송이라도 남아있는 그곳,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사람을 넘어서,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십계명에는 왕의 특권 없어요. 왕이 사해주고 이거 없어요. 왕도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 나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다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그 나라. 심지어 짐승도 안식일에는 고개를 들 수 있는 그 나라. 짐승도 편안한 그 나라. 그리고 7년 안식년이 되면 땅도 나무도 다 쉬는 평화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합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한 행복의 매뉴얼, 축복의 매뉴얼,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변할 리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다, 계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사랑할 때,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계명을 지켜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내 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도록 계명을 지켜갈 때 그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을 알고, 계명을 지켜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모두와 가장 평화롭게 사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섬이 꽃을 피웠어요. 노랗게 피어난 홍도, 섬을 따라 흐르는 원추리의 물결, 붉게 타오른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이 여름을 데우죠. 바다 위에 피어난 꽃섬, 그 낭만이 당신을 부릅니다. 7월 홍도 원추리,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 섬축제. 꽃보다 눈부신 여름, 지금 신안에서 피어납니다. 천사섬 신안.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